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개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은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며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표정은 좋은 표정, 감사한 표정이 아닌 것 같다. 표정도 좋은 표정을 지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야지 어떻게 말만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표정. 자,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말보다 이 표정이 사람을 더 지기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표정. 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던 우리 김윤복 집사님이 이렇게 또 직장을 퇴직 처리되고 사표를 여접시 집어 던져버리고 예배전에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그죠? 그 가서 주일날 내품 보는 것보다 이 예배자로 사야지 앞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의 박수 받았습니다. 이 박수를 받았으니 앞으로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걸린 사람 있나? 없어? 뭐라고? 아들? 뭔 말인지 모르겠네. 뭐라고? 자, 간증이 이제 끝나고 해야지. 지금 하실까요? 지금? 나오세요. 오늘 박수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아니, 이번에 간증하신다고 했죠. 네? 뭐라고? 근력이 없다고. 그럼 다음에 준비해서 하세요. 저 기도했나요? 네. 자,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착한 종과 악한 종, 착한 종과 악한 종, 착한 종과 악한 종. 우리가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66권을 이렇게 완전히 짧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그 주님이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본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면 이제는요, 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 모든 게 이제 완성이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때는 이제 다 이루어지는 완성의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착한 종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우리 빛나교회에 주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귀한 직분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 또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나는 뭡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 살아갈 땅이 필요한 거죠. 영토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영토에 살아갈 국민들,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영토와 백성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주권이 필요해요. 주권. 그래서 주권 국가라고 합니다. 자, 국민들은 주권을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 우리도 알다시피 국방의 의무와 납세 의무 또 교육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도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백성 된 것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복적인 그런 베이스의 신앙에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획득하고 뺏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솔직히 많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과 가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최종 가치와 목적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타락한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인과 종교인을 딱 가르는 시금석, 기준점이 뭐냐? 내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여기에 종교인이냐 신앙인으로 딱 갈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 중심,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이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정말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서 종교인과 신앙이 또 갈라지겠죠. 이 본문 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열 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어떤 귀인이 이제 이 먼 나라에 가면서, 먼 나라에 떠나면서 10명의 종들로 다 이리 와라, 종들을 쭉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10명이 귀인 앞에 다 왔습니다. 네 주인님, 왜 불렀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냐면요, 이전에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병든 자 다 고칩니다. 심지어 38년 된, 그렇죠, 혈병 앓은 자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난치병, 불치병 다 고쳤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부활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제 5장, 6장 넘어가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만 딱 맡기면 신비한 요술이나 마술 같은 걸 쫙 부려가지고요 5,000명을 다 먹이고, 그것도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다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야,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모든 것은 끝이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보세요 여러분, 이 능력이 많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특별히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들떴어요. 왜? 지금 주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고 그 주님의 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왕으로 이분을 세우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빽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예요? 미래가 다 보장되고요. 이제는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직분자들이 이 말씀을 잘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의 그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자, 13절 하면 13절, 본문 13절 다 시작. 뭐 하라겠습니까?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이윤 창출이죠.
저 기업의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이윤장출이에요. 예.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예. 하다못해 붕어빵도 다 장사하면 돈 못 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론 공짜로 줍니다. 예. 참고로 여러분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거, 한문화, 이것은 금과 은의 보석, 그런 귀금속의 중량을 재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한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 한문화는 한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보면 한문화는 100드라크마인데요. 그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요,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에요. 요즘에 막노동 나가면 얼마 주나요? 저기 이재용 집사님 현장에 계시는 거 잘 아시겠네. 막노동 뭐라 그래? 13만원? 많이 주네. 예. 그러니까 막노동 하는 사람들 하루 일당, 그게 바로 한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 한 문화는요, 노동자들의 3개월에서 4개월 임금이에요.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3개월 잡고 하루에 13만원이면 한 돈 1,000만원 되겠네요. 그죠? 한 문화는 한 돈 1,000만원 되는 거예요. 지금 환산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 돈 1,000만원을 한 문화를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비유했어요. 그러면 귀인은 누구예요? 귀인. 예?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 종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해요. 아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더 이 땅에 머물다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강림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쳐다보냐? 너희가 본 그 예수는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따라서 이 귀인으로 비유된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귀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먼 나라에 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네. 그래서 먼 나라라고 말할 때는 상당한 어떤 시간, 이 시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긴 시간이.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장사,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이라는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는 1, 3, 7, 10, 12,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완전 숫자로 나와죠. 30, 예, 그리고 100, 이게 완전 숫자로 나갑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로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제자들 또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재능이나 은사, 달란트대로 각자에 맞게 그런 알맞는 문화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인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문화식을, 한 문화식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네. 이 본문과 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너무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좀 달라요. 여기는 다 한 문화씩 줬지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차등적으로 맡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익을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가져온 거예요. 주님은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를 남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항상 이유를 남기는 그 종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놓은 사람한테는요, 뭐라 그러냐? 악하고 무익한 종아라고 책망하시면서요, 그에게요, 무서운 심판의 말을 남겼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집어넣으라고. 이게 무서운 심판이죠. 할렐루야. 잘 들어요.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그리고 본문의 문화 비유,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 또는 물질들, 건강들,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 재능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를 남기는 겁니다. 아멘해요. 네. 왜냐하면 찬양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생명도 하나님. 우리 김인복 집사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살려주신 거예요. 거기 내가 보니까 지역 문턱까지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축하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적게 받고 많고 많이 받음의 문제가 아니라 적게 받든 많게 받든 뭐예요? 각자 자기에게 맞게끔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익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일하는 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그 건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거. 또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의사의 달란트가 있으면 의사로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쓰임 받는 거. 어떤 사람은 물질의 그 재능을 받았으면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헌신하는 거. 내게 없는 것으로 주님은 하라고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어찌하든 이윤을 남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소유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똑같은 조건의 종들에게 잘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 먼 나라 갔다 올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본문에 이제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0명의 종들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명령을 주인으로부터 하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종들의 태도와 주인에 대한 액션은요, 각각 달랐어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때가 되어 주인이 먼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귀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을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재림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한 주님께서 그 10명의 야 이리 와라 종들을 불러가지고 나 너희들한테 다 한 문 하나씩 맡겨서 장사에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자 너부터 결산 보고 해봐. 자 성민이부터 와서 조성민 집사 나한테 결산 보고 해봐. 나는 너한테 이런 은사를 줬고 내가 너한테 이런 달란트를 줬는데 자 몇문화 얼마 남겼지? 계산서 가져와봐. 고용자분서 계산서 가져와봐. 다 계산서. 그래서 그 10명의 종들이 각각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요 무려 10배 이익을 하고 있어요. 9배.
한 문화로 10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주인의 대답은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냐? 내가 너를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종은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또 5골을 차지하라. 10골 5골. 네. 이것이 궁극적으로 상급의나 보상을 의미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지경을 넓힌다든가 더 많은 일을 맡긴다든가. 할렐루야. 누가복음 왜냐하면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자, 본문 20절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본문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서 주었나이다. 21절까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주인 즉 귀인 예수님이죠. 주님을요 크게 오해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2023년 빛나교회에 이제 직분자로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요 우리가 이 악한 종처럼 오해해가지고 여러분요 악한 종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직분이 곧 한 문화입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또 1년 서리 집사로 각 기관장으로 여러 기관의 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문화를 맡겼습니다. 일을 맡긴 거예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 이윤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이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뭡니까?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지.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이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유언적인 거잖아요. 영혼을 건지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영혼 구원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복음 장사, 예수 장사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부지런히 장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장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매년마다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직분의 문화를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요 결산은요 잘 보세요. 한 달 결산, 일주일 결산이 있고 한 달 결산이 있고 연 결산이 있고요. 이렇게 결산이 다 달라요. 그 결산이 다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 결산이 됩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결산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때 결산할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했을 때 금년에 주어진 것은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큰 은혜이고 기회이라. Take a chance. 기회를 잡아라. 네. 복음을 장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공짜로 주잖아요. 이 복음을 장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잡상인들의 물건을 팔거나 지그들 마음 맞는 몇 사람 교인들끼리 친목이나 다니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성공을 어떤 그런 비법이라든가 그 위대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인격을 수양한다거나 어떤 소양을 배운다거나 이러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때 복음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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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 장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여러분들 직분자가 세우는 겁니다. 아멘. 세상 장사꾼들을 여러분이 많이 봐서 여러분이 장사하는 거 딱 알잖아요. 저는 이 앞에 오고 뭐예요? 루이 가스텔 왔을 때 저 집사람하고 딱 둘이 갔습니다. 딱 가서 뭐 물건을 사러 간 건 아니고 구경 갔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때가 바로 이 매장이 오픈하는 날이에요. 특별한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장소가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매장을 개장하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이벤트를 얼마나 잘합니까? 추운 겨울에도 아가씨들 홀딱 벗겨놓고 막 춤추게 하잖아요. 아니면 오픈 기념으로 파격적으로 세일을 해서 좀 있던가.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딱 나오면서 결론이 이 집 곧 망하겠다. 이 보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맛이 있어야 돼. 두 번째가 뭐예요? 서비스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뭐예요? 깨끗해야 돼. 이 3박자만 갖춰주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3박자 오늘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정말 맛이 있고 서비스가 좋고 그 다음에 청결하기만 하면 여러분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장사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콜링 부르시고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직분자들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이익을 남기는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길 축원드려요. 만약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긴 악한 종이 된다면 24절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 다른 사람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겨버려요 여러분요. 이것도 못하니까 너 그냥 빼앗겨. 안 맡긴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은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아멘.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여러분 악한 종과 착한 종의 차이는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즉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이제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 능력 많으시고 이 정말 권세가 대단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만 하면 그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병도 다 치료해주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주고 배고픔도 해결해주고 그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그 세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제자들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가 함께 따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제자들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김치국부터 먼저 마셔버린 거예요. 김치국부터 먼저 마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요 반면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혀가지고 포박이 되어서 모진 고난과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요. 주님은 뭐예요? 이거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많이 엇갈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김치국도 마시고 있고 주님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할까? 왜 제자들은 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성공을 시키려고 할까? 결국은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출세하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그게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가차없이 시험에 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늘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 주님은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먼 나라에 간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죽은 후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먼 길을 떠나겠지만 그러나 때가 차면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누가 돌아온다? 주님은 반드시 뭐한다? 돌아온다. 먼 나라 갔다 돌아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결산한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어둠의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을 계시다가 여러분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보는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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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서 내는 거예요. 결산서. 반드시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그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복음을 장사를 잘해서 이유를 남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전부 다 실망하고 도망가버리고 배신하고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솔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다 주님을 따를 때 버렸던 그물과 낚시도구들을 다 다시 추스려가지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옛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걸렸어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3일을 못 참아요. 살아생전에 계속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부활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줬건만 여러분 3일을 못 기다립니다.
거기서 작심삼일 나온 것 같아요. 3일을 못 기다려요. 3일.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그 날에 대해서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있지만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죠. 주의 약속은 그 약속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금년 한 해 나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기회라는 겁니다. 직분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의 시간들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말씀 2장 10절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버렸습니다. 또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겨버렸어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종은 7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을 것이고 6문화 남긴 또 3문화 남긴 어쨌든 여러분 정말 그래도 기본 한 문화로 한 문화 남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요 그분 그 한 문화 남긴 사람 주님이 뭐요 악한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문화 그대로 내놔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Nothing. 장사라고 맡겼는데 그 맡긴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속에 숨어서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 책임 면하려고 다시 오면 그대로 줘버린 거예요. 이거를 주님 뭐예요? 악한 종이라고. 악한 직분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직분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금년 한 해 복음의 장사꾼들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제 이 복음의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산서를 내밀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니 금년에 내가 어떻게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못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악한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고 착한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결과와 책임은요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기왕 받은 거 악한 종의 길이 아니라 착한 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자 여러분들은 곳곳에 이제 포진되어서 금년에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수행해야 할 일들 이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이임해서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을 다 임명을 하고 직분을 준 겁니다. 곧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목사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할렐루야. 네. 그 주님 앞에 이 직분을 여러분요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충성스럽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나에게 계산서를 내밀 것이다. 결산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 결산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 네. 그때 결산서 내릴 때에는요 오히려 기쁜 마음, 뿌듯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주님도 종들도요 자기가 칭찬받을 것인가 책망받을 것인가 다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23년도 우리 빛나교회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기억하셔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이라는 이 문화를 나에게 주었구나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잘 이유를 남겨야지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변치 마시고요 금년 한 해에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복음 장사가 잘 되어서 이윤을 많이 남겨서 마지막 결산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여러분요 착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